여러분 수고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23계단을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도와 형식 유서는 옥신각신 대화를 하면서 어느새 고난산이라는 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난산은 무서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가파른 산이었습니다. 고난산에는 세 갈래 길이 있었는데 좁고 올라가기 어려운 고난산 중앙길과 왼쪽 들판으로 뻗은 소돔으로 향하는 위험로가 있었고, 또 오른쪽으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멸망로가 있었는데 셋은 그 앞에서 갈등을 했습니다. 형식은 위험로로, 유서는 멸망로로 각각 가고, 기독도는 가빠른 고난산 중앙 좁은 길로 올라갔습니다. 얼마지 않아 형식은 불에 타 죽었고 유서는 늪에 빠져 죽었습니다. 기독도는 처음에는 달려갔고 오르기 힘들어지자 걸어서 갔고, 길이 더욱 험준해지자 무릎으로 기어서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진실된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은 인생길이 평탄할 때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치면 쉽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으로 인해 시험되고 또 훈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 가운데 밀어 넣으십니다. 가장 진실된 신앙 고백은 고난 때 속에서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진실한 것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산은 어떤 시험을 말합니까? 고난산에서 당하는 시험은 때로 자신의 명예와 명성, 지위, 귀한 것을 빼앗기고 육신이 병들고 몸이 억압당하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가난을 참고 굶주리고 사랑한 사람을 포기해야 하고 영혼의 괴로움과 남의 지배를 받으며 하기 싫은 일을 강요당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욥은 재산과 자녀를 잃고 사람으로는 견디기 힘든 최악의 병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정은커녕 아내와 친구들에게 비난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었고 죄인이 되었으며 다윗은 범죄도 없이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장기 고매를 아내로 맞으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고, 에스겔은 누워서 먹고 마시며 390일을 애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쫓아다니는 자에서 도망자로 변했습니다. 때로는 권세를 잃고 때로는 자존심을 포기하고 도망 다녀야 하고 죄인으로 몰려서 악행을 받습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은 신자가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진실되게 고백하게 하고, 때로는 범죄를 막고 인내심을 더하여 바른 신앙의 인격을 형성하게 하며 고난 극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고난의 목적에 대하여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고난은 성도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를 성숙시키며 그 과정을 통하여 천국 백성으로서 아주 유익한 신한 인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당하는 당신은 괴롭고 버림받았다는 슬픔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자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를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고난이 왔을 때 이 사건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을 주려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있다고 믿고 기쁘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중생되지 못한 자는 고난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정한 의미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형식과 유선이 바로 고난산에서 좌우로 다른 길로 가다가 죽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험은 그의 힘에 붙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만나서 이미 그로부터 생명을 얻었고 능력을 받았으며 또한 약속의 보증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주어진 고난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련이 루마니아를 지배할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무리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외딴 창고에 모여 예배를 막 시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밖에서 창고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나서 예배를 중단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한 소련군이 총을 겨누며 들어왔습니다. 너희들 기독교인들 맞지? 너희 놈들은 정부에서 예배 모임 갖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들은 다 잡아가 총살시키겠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벌벌 떨며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자 소련군은 모두 한쪽으로 가서 서라고 모퉁이를 가리켰습니다. 신자들은 그리로 가서 섰습니다. 그러자 소련군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한 번만 자비를 베풀겠다. 지금부터 열을 세는 동안 신자가 아닌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남은 사람만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금방이라도 총으로 쏠 듯 이 사람들을 쏘아보며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숫자가 세어지자 신자들은 서로 눈치를 살폈습니다. 뭘 쳐다봐? 넷 하고 소리치자 신자 몇이 잽싸게 뛰쳐나갔습니다. 다섯, 여섯 빨리 나가. 그러자 또 몇이 뛰쳐나갔습니다. 열. 남은 사람들은 꼼짝도 없고 소련군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다 나갔나? 더 이상 없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차서 소련군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소련군은 단상 앞으로 가서 앉더니 자 예배 시작합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신자들은 이 황당한 행동에 화가 나서 당신 지금 무엇을 하는 짓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련군은 멋쩍은 얼굴로 참 미안하게 됐습니다. 사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루마니아에는 많은 비밀 경찰들이 깔려 있습니다. 만약 이 중에 비밀 경찰이 있다면 나는 사형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 경찰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시험을 한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라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날의 예배는 기쁨이 충만한 예배였습니다. 고난을 이긴 승리자의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결코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만남이 없는 신앙, 즉 중생이 없는 신앙은 고난이 올 때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 소경입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고난의 끝이 어디이며 또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도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레 겁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기에 편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 선택을 할 때 눈앞의 현실만 보고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가 괴롭기 때문에 쉬운 선택, 즉 고난을 피해 세상과 타협하는 선택을 하면 잠시는 좋지만 결국 더욱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영광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장교 훈련은 사병 훈련의 강도와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장교는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만들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 이유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고 임무를 완수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그 훈련을 마치면 영광스러운 장교로 인관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신자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고난에 직면했다면 그는 하나님께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자이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람과 롯은 서로 헤어지면서 롯에게 먼저 갈 곳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롯은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그곳 소돔은 온 땅이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소돔의 반대 방향은 물을 구하기 쉽지 않는 유다 광야에서 그리로 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소돔에 대하여 말하기를 소돔 사람은 아가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롯은 소돔성에 악한 자들이 사는 것을 알았지만 목축에 유리한 지역이었고 조건을 갖춘 곳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거기서 그동안 이룬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즉 말하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형편없는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어디든 초원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오히려 포로로 잡혀가는 롯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합니다. 고난산은 오르는 방법입니다. 첫째, 달려가야 합니다. 이 말은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어진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은 마치 괴물과 같이 보여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유인들은 주어진 문제들을 결코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주어지는 시련들을 전투에서 적을 향하여 돌격하는 군인처럼 정면으로 맞부딪혔고 결국 극복하고 승리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마귀는 늘 소나기를 피해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자기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나타난 것은 분명 그에게도 시련이 있었으나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히 골리앗을 나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건은 비밀이 왕으로 기름 부은 다윗을 공식적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하는 중요하고도 영광스러운 무대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송하며 노래했습니다. 골리앗의 출현은 시련이지만 다윗이 세상 무대를 등장하는 중요한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둘째, 고난은 걸어서라도 가야 합니다. 참고 인내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지만 고난은 한 가지만 오지 않고 꼭 서너 명의 형을 데리고 옵니다. 두세 가지 고난이 겹치다 보면 정말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어디로 도피해버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고 서머나 교인에게 명하였습니다. 또 야고보 사도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고 하시며 고난을 끝까지 인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믿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고난이 끝날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 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또 그걸 하는 성공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 중에 인내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10일 동안 환난은 의미는 10은 충분을 나타냅니다. 즉 고난당하는 자에게 주신 고난의 목적이 충분히 실현되도록이란 뜻입니다. 동시에 10이란 정해진 일정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고난은 무한정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이 달성되면 그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만입니다.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무릎으로 기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즉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히 감당할 만한 고난이라면 그것을 고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람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힘만으로 견디기 힘들고 해결하기 힘듭니다. 어떤 고난은 너무 혹독하여 당하는 사람의 정신을 잃게 하기도 하고 타인이 도와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라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 해결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며 그가 전능하시고 지금 세상을 섭리하고 계심을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은 얼마나 교만한지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고난이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조건을 주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알게 하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마땅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적을 맛볼 것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 힘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하고 십자가를 거두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기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아멘.